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온 인류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참으로 참혹했고 비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결과는 아주 놀랍도록 크고 방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주시는 분들도 가족과 함께 친지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참으로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피폐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현실 앞에 많은 우울감과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딱딱한 현실을 녹일 만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 부부관계,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성으로, 또 친구로, 자녀와 부모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은 실로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피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방법에 힘입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걸려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걸려 넘어져 낙심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넘어졌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까? 넘어서 아파하는 자녀를 보고 괜찮니? 어디 아프니? 이러면은 요즘 날 교육 방법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친구나 하는 얘기래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교육 방법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뛰지 말랬지? 저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얘 어디 다친 데 없니? 어디 한번 살펴보자. 아유 까졌구나. 울지 마라.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뛰지 말랬잖아. 거봐 다쳤잖아. 아빠 말 안 들어서 그래. 이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저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아이가 잘 이겨내도록 지켜봐주고 본인 스스로가 툭툭 털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보는 부모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의 성향에 따라 또 교육 방법론에 따라 다르게 우리도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처럼 하나님은 너무 시리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찾아가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위로하시는 방법 어떤 것일까요? 참 믿음의 성도된 우리네 삶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힘과 능력과 그 진가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들로 자녀들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여겨집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한 지존자이심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라고 다시금 역설하여 그 하나님을 다시금 높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누가 빠져 있을까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누군가를 중간에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당면한 고난과 고통과 모든 환난 속에 그가 당면한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고난을 잘 숙면으로 받아들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계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환난과 역경과 아픔 앞에 넘어져서는 아니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된 위로자 되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강도와 이리의 때 도적대 앞에 모든 자기를 적대시하는 자들 앞에 도망치는 인생으로 살았던 그와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면한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져서는 아니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우울감이 있습니다. 피로감도 극에 달했습니다. 정말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지 홀로 있다 해요. 우울함이, 고독감이, 이 패배감이, 이 절망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 조용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울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울감과 좌절감과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어 일어나기 싫은 그 순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히 어느 육체가 자신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 꽃과 같이 지는 이 인생은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우울감을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조용히 주님께서 큰 일을 앞에 놓고 큰 어려움을 앞에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우울감과 피로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고 말씀하시는 지극히 은혜로운 시간을 다시금 늘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환난 당한 자들을 제대로 마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의 어려움 당해 넘어져 있고 슬피 우는 자들, 아픔과 고통 속에 자괴감에 사업의 실패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원치 않은 결과로 인해 넘어진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내 자신을 꺾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 모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분을, 왕 되신 그분을 앞세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내가 앞세워 주인 되어 살았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 그분을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이며 살 때 바로 우리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환난 당한 자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면한 이 고난과 고통, 내가 당면한 주위의 이 모든 형태로 아픔이 다를지라도 애써 그들을 찾아가 위로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 위로를 통한 동일한 어떤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그분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가득 찬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진짜 주를 알지 못하는 어려운 그 현장을 향해 내다름칠 수 있도록 용기 북돋아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진 자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위로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넘어진 자를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추석 연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바울과 상황이 물론 다르지만 이겨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 주위에 시리에 빠진 많은 어려움 당한 자들을 찾아가 권면하고 다시금 신앙의 의심과 믿음의 연약함으로 낭망하려는 자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참된 뜻과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진주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환난이 이 상황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 열방과 이 세계 곳곳에 도처한 참혹한 참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이 연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